우리가 지금 4과까지 했죠. 1과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유라 그랬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이 닥쳐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어찌하시겠지 이 마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른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2과는 봉사의 의무죠. 2과의 이 제목 밑에 있는 그림, 자기가 자기 허리를 묶고 있는 그 그림, 참 의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 결국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마르다의 봉사와 같은 봉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의무로 하고 생각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제가 하는 전도, 되는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는 전도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How to, 방법에 집중한다는. 그래서 이슬비 전도, 축호 전도, 진돗개 전도, 무슨 전도. 근데 그런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틀에 매이게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조급하게 되고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전도가 될 때가 있죠. 방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전도가 안 되는 때는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는 전도를 해야 된다. 가을이 겨울이 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 그랬죠.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오고 땅이 얼어붙고 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어떠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지상명령이다. 내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해야 된다. 꼭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고 직분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다? 화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를 어떻게 바라볼 때 전도할 수 있다? 불쌍하게 바라봐야 된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다? 근심과 고통의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지인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화해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이죠.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불신자를. 마음가짐이죠. 전도는 내가 근심과 고통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해를 시키는 것이 전도지. 그리고 불신자들은 참 불쌍한 존재지. 그리고 저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편하게 지내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도자의 자세, 방법을 구체적이지 않고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삶,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삶, 직장의 사장은 사장, 부하직원은 부하직원, 자기의 일상에 성실하면 그게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해라. 사람들이
내가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러면 몰라요.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기 나한테 5분만 줘. 이렇게 해놓고 5분 동안 복음 메시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 5분이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딱 전하라 그랬죠. 근데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그럼 나중에 안 합니다. 끝나면 가요. 근데 진짜 질문을 하면 땡큐라 그랬죠. 그때에 뭘 한다? 소망의 이유, 내가 예수 믿는 간증을 섞어서 얘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방받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남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의 방법은 뭐 진돗개 전도, 이슬비 전도, 축호 전도, 방문 전도, 거리 전도, 유비쿼터스 전도, 메타버스 전도 뭐 그런 방법,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되는 전도, 자연스러운 전도, 편안한 전도를 하려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꼭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지상 명령을 성취해야 돼. 이런 너무 무거운 마음 말고 하나님과 저 사람을 화해시켜야 돼.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아무리 나보다 대단하고 높고 돈 많고 화려해도 영적인 눈으로 불쌍하게 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편하게 잘 수 없을 것 같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예수 제대로 믿기 전까지 나는 편하게 못 지낼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전도의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내 일상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의 이유를 물을 때 내가 간증거리를 준비해놓고 그리고 책 잡힐 일,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전도합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전도가 갖춰져 있는 분들은 전도가 쉽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들한테 선한 양심으로 잘 대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얘기들을 자꾸 해주고 그래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자기가 힘들거나 자기가 한계에 닥쳤을 때 저나 여러분들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면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전도가 쉬워질 수도 있다. 되는 전도 막 급하게 전도를 막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데 사람이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을까요? 네? 고양이는 야옹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주인님 안녕하세요도 야옹, 주인님 배고파요 야옹, 주인님 똥 쌌어요 야옹, 주인님 산책 가요 야옹. 고양이는 야옹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아기 때처럼 말입니다. 애들은 뭐밖에 못해요? 응애밖에 못하죠. 우리 강빈이는 이제 응애는 안 하는데 그죠? 강민이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강빈이가 지난주일부터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저하고 목욕을 같이 한번 했거든요. 제가 때를 밀었었거든요. 찜질방 가가지고 빨가벗고 목욕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저놈이 자꾸 제 옆에 와요. 지난주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목사님 따라다녀야지 그러면서 저를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쳐다봅니다. 예. 가끔 스마트폰도 보고 예. 예. 우리 강빈이 참 훌륭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처음에 태어나면 응애밖에 못해요.
부모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애들이 엄마, 아빠, 맘마, 지지 뭐 이런 말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단어들을 연결해가지고 자기 의사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동물은 소리를 내고 사람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동물은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말을 못하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말을 잘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간이 이 말을 가지고 좋기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말하는 속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고우면 비지를 사러 갔다가 두부를 사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은 알지만 이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저게 무슨 말이냐? 말이 고운데 비지를 사러 갔다가 두부를 사오면 돈을 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두부집 사장님이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두부집 사장님이 아이고 새댁 너무 이쁘네. 어떻게 그렇게 이뻐? 그러면은 그 새댁이 비지를 사러 갔다가 그 말을 듣고 홀랑 두부를 사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말을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속담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어디가 있겠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 차린다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왜? 워낙 외침과 고난을 많이 겪고 나니까 그 속에서 자위,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좋은 거는 좋다, 나쁜 거는 나쁘다 합니다. 목사님 진짜 그럴까? 저기 있잖아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언중유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 이거는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죠.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말 속에 뼈가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설망어검이라는 말이에요. 설망어검. 이거는 혀설자에 거꾸로를 망자에 어조사 어자에 칼검자예요. 집사람이 자꾸 한자 틀린다고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틀리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 혀가 까끄럽다 말이에요. 껄끄럽다 이 말이에요. 뭐보다? 칼보다. 혀가 칼보다 껄끄럽다. 이게 설망어검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또 교언영색 들어보셨죠? 속이는 말과 아첨하는 눈빛이라는 뜻이죠. 교언영색. 이것도 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죠? 또 그 다음 보세요. 유언비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뜬소문이다. 잘못된 말이다 이런 말이죠. 저기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언중유골, 설망어검, 교언영색, 유언비어 다 말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중국 속담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중국 그 사자성어가 뭐가 있어요? 사면초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 초나라가 망했구나. 그래 초나라 병사들이 항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사면초가 있는 희망이 없죠.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고사성어는 아주 분명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는 있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알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문명이 먼저 생긴 이 중국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합니다마는 자, 민수기 14장 28절
인생은 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트는 대로 인생이 틀어간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게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아이고 죽겠네 하면 그래 죽게 해줄게. 너희들이 망했다 하면 망하게 해줄게.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그 불평불만대로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소리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동물들은 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손으로 상처를, 몸으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실수를 하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동으로 하는 실수는 어쩌다 한 번씩 하지만은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말을,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말을 안 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수 없이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부터 이 강의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말의 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우리가 인간이 말을 덕스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럼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은요, 이 교재를 쓰시면서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에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말의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래요. 왜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요.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인생을 불사른다. 혀가. 그리고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기서 말에 좋은 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말이 좋다라는 말은 없어요. 말을 조심하라는 말, 말이 나쁘다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이렇게 희망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죠. 중국 사람들이나 성경이나. 말을 조심해야지 말이 좋은 말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은,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따그닥 타고 다니는 말의 재갈이다, 재갈.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말이 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 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쓰잖아요. 말의 재갈이다, 말. 인간의 언어는 말의 재갈이다. 또 말은 배의 키다. 이렇게 배의 키다. 배의 키다. 그리고 말은 길들이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짐승은 길을 안 들이면 사람을 죽이죠. 얼마 전에도 그 곰을 사육하던 노부부가 죽었죠. 그 곰이 탈출하자마자 그 노부부부터 죽여버렸죠.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은 짐승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길들여져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의 특징이 뭡니까? 말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 28절이랑 똑같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언어는 타고 다니는 말의 재갈이요, 배의 키요, 불이요, 길들이는 짐승과 같다. 바르게 결정하고 사용하면 좋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말은 우리 인간을 집어삼키고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까? 나쁜 말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의 90%는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물론 나쁜 말만 하는 욕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많이 해요. 7, 80%.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100마디 말 중에서 90마디 말을 잘해도 10마디 말을 잘 못하면 못한 말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말의 재갈이요, 배의 키요, 불이요, 길들이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실수가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인간은 말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평소에 좋은 말 많이 하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말 많이 하는데 왜 저는 말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에이씨 이런다든지, 야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무 생각 없을 때 내가 말 실수하는 거, 또 내가 막 지금 감정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내뱉는 말, 이거 좋은 말 안 나오죠. 그렇게 내가 말의 재갈, 배의 키와 같이 컨트롤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두 번 해버리면 그 말은 절대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야옹야옹 멍멍하는 동물이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동물들은 말로 상처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또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한 말이 상대를 상처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사람이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 되지 않는 그 한 10%의 말을 인간은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말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맞게 들리시죠? 저도 이 교재 전에 가르칠 때 이상하다.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말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말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이걸 끝까지 보니까 아하,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절대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을 때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튀어나오는 말, 또 내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들, 그거 우리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을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몸의 상처는 낫지만 말의 상처는 안 나요. 말의 상처를 받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요, 그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말을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말을 해야 될 때인데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합니다. 생각 없이 화가 났을 때 말을 내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성도님들한테도 그랬고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적이 있고 아차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든지 화가 나 있을 때 말을 안 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럴 거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이 없잖아요. 항상 보면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 한 9번 하다가 한 번 제가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 잘못했다든지, 그럼 요즘 다 녹화가 되잖아요. 그거 보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겸손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차라리 내가 속에 담아놓고 말지 남을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화가 난다고 애들한테, 성도들한테 소리 지르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내뱉은 말로 상처받고, 그거는요, 나만 힘들면 되는데 남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말은 길들여지지가 않고요. 그렇게 말에 실수가 있는 거는 더해지면 더해졌지 절대 회복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부정적이죠? 너무 희망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나?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고 그러라 그랬는데 말을 안 해야 되겠네. 말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말의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아니야, 나는 말의 덕을 세울 수 있어, 내가 조심하면 되지 뭐, 하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그 말 실수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의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말의 덕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다. 말의 덕은, 말을 컨트롤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대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덕을 세우고 실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죽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말의 덕은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실수하는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나쁜 말 안 해야지, 내가 말을 조절해야지 할 때는 악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불쑥 내가 컨트롤 되지 못한 말을 하게 해서 실수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내 말을 주관하게 하면 내가 불쑥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딱 붙잡아서 악한 말을 안 하게끔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요, 그냥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딱 섰어요. 그랬더니 코너에서 차가 확 튀어나오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우리 장로님도 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넘어져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크게 안 다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눈이 복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몇 개월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핸들을 살짝 잘못 틀어서 제가 꽈당 넘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 상처가 크게 난 곳이 없어요. 여기 부딪히고 여기 조금 까지고 무릎 조금 까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몸을 움츠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부딪히면서 이게 굴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꽉 부딪혔으면 이게 뇌출혈 나오는 거예요, 뇌출혈. 그러니까는 저는 또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이상하다 할 때 딱 멈췄는데 차가 확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어떨 때 위급한 순간에, 남들은 사고가 날 법한 일의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도 내가 이 순간에 해야 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지금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성령께서 말을 주관하시면 내가 말할 것들 중에서 실수할 것들을 주님이 조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에 실수가 있고 아무리 잘하다가도 그 말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 외에는 말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말의 덕은 세워지지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답이 나왔어요. 말의 덕을 세우려면 예수를 일단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말의 덕을 세우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언어의 기술 뭐 이런 거 안 배워도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선한 자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쌓아 나갈 때, 말씀을 담아갈 때 우리 겉으로 나오는 말이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면서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의 기술을 배우고 내가 계속 정신 차리고 말 실수 안 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쌓아나가면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전도랑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전도하지 말고 되는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의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개인적으로 읽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선이 쌓인단 말이에요. 선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쌓여질 때 우리의 입에는 덕스러운 말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단순히 말만 잘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으로 가득히 담겨져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인간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누구를 비판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사상이고 성품이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10%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자꾸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사상이고 성품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은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놓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말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을 고치려고 하면. 말 많은 사람 어떻게 말을 고치겠어요? 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연습들을 하면 말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막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는다든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럴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요즘은. 집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 저는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또 거꾸로 집사람이 막 화가 나 있어요. 애들한테 짜증이 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토스를 합니다. 당신이 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자근자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세요?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애들이 부모 곁에 와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저희 집 애들이 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개차반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래도 좋은 점이라면 우리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 그게 왜? 절대로 애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얘기를 한다든지 분노가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내가 내 입에서 뭔 얘기가 나가려고 하면은 항상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의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가 돼가죠. 인간 개인으로서는 말의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불쑥불쑥 부지 중에 화가 났을 때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잘못된 말을 쏟아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뭐 우리가 부정적인 말만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많이 하죠. 근데 내 속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과 비판의 말이 나올 때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거를 누가 조절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내 안에 말씀,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히 세우는 사람. 그리고 뭔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필터링을 거치는 사람.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성령의 필터링을 거치는 사람. 그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의 실수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 많이 하죠. 저도 좋은 말 설교도 하는데요. 근데 저도 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왜?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고 주일날도 설교를 3번이나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막 말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실수들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돈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정말 말을 줄여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는 말 많이 하지만 말을 굉장히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뭔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의 필터링을 거쳐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10번 실수할 거 5번으로 줄고 5번 실수할 거 2번으로 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실수를 해도 사과를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을 조절하면 언젠가는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득히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여러 마디를 많이 해서 내가 드러나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서 선한 말,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인간이 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덕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의 덕,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덕스러운 말인가? 첫째로는 때에 맞는 말이죠. 때에 맞는 말.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축하해야 될 때 축하한다. 슬픈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어떡해.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도 기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하할 일인데 가서 뭐 그런 거 갖고 좋아해. 또 슬픈 사람한테 가서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우울해. 또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한 말이다. 그래서 덕스러운 말은 때에 맞는 말이다. 내가 이때에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이 안 나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이때에 성령께 물어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울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까요?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을 내 나름대로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힘을 용기를 준다고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그런 말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말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덕스러운 말은 첫 번째 때에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사람 만나면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무조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면 그런 말 하죠. 고객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듣는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때에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말이다. 두 번째는요. 돕는 말이다. 그래서 돕는 말. 말로 도울 수가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학자의 혀를 주사 공핍한 자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궁핍한 자를 돕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요. 아니 학자의 혀가 그런 데 쓰는 겁니까? 그런 데 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말로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위로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좋겠다.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러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야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또는 자식이 죽은 과부 얘기, 나인성 과부 얘기를 해준다든지 나만 얘기 이렇게 내가 성경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과 상담할 때 가장 즐겨 쓰는 게 뭐냐? 새벽기도 설교예요. 새벽기도. 오늘도 제가 이제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어떤 청년이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망할 것 같고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대세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그대로 해줬어요. 오늘 새벽기도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겨자씨가 어떻게 큰 나무가, 깃드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첫째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밭에 심겼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배는 밭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랑 똑같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끄덕끄덕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궁금증이 있거나 또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 들은 거를 자꾸 묵상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나의 건너편으로입니다. 예, 나의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난주일 설교, 지난주일 오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들은 말씀을 자꾸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그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최고의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말을 하세요. 은혜의 말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어제도 저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뭐였느냐? 우리가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의 실수를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정말 집에서 보면 실망을 끼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애들이 늦잠을 자서 주일 예배를 다한이는 못 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야단을 안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남한테 용서받아 본 적이 언제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늦잠을 자서 교회에 못 갔는데 엄마가 저한테 야단을 안 쳐서 고마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실수를 집에 같은 집에 사니까 안 그래도 좁은 집인데 흉험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 식구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사사건건 얘기하고 그러면 걔는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 한쪽 눈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 가정예배 본문에 보면 장발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발장이 평생 도망을 다닌 이유가 뭡니까? 빵 훔친 그 빵가게 주인이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도망자가 안 되는 건데 그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해줄 거 좋은 말을 해주세요. 좋은 말을. 그 누구라도, 나의 원수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성도야. 그래도 나하고 잘 지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지금 힘드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이 교회 나가야 되겠네. 그런 얘기는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고 모두 죽이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스러운 말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때에 맞는 말을 하시고 돕는 말, 특별히 말씀을 인용하여 하는 말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근데 덕스럽지 못한 말의 끝판왕은 뭐냐? 비판하는 말입니다. 비판.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네. 비판하는 말. 자, 비판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을 비판한다.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비판합니까? 나를 못 보는 사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네 눈 속에 들보는 빼고 난 다음에 남의 들보가 뭐예요? 집 지을 때 큰 기둥 같은 거잖아요. 네 눈에 그 큰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 뺀다고 그 사람 비난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만 보냐? 남의 잘못만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내가 탐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잘못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저랬다. 보태가지고 막 뻥튀기를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비판하는 말은 남의 잘못만을 찾아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안 보일까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누가 하느냐?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나를 보면요 절대 비판이 안 돼요. 저도 비판 안 합니다. 여러분 20살 넘어가면요 말로 안 고쳐져요.
절대 말로 안 고쳐집니다. 지금 저희 집에 큰애 둘째도 말로 해갖고는 안 고쳐집니다. 우리 막내 세한이도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요. 우는 척하고 잘못했어요 하면서도 지 할 짓 다 합니다. 우리 3살, 3학년짜리, 10살짜리 세한이도 절대 말로 안 고쳐져요. 뭐로 고칠까요?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죠. 내가 용서해주고 보여주면 바뀝니다. 이거는 80 먹은 노인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용서해주면 바뀌지 말로 이래라 저래라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비난은 특별히 너 이렇게 이게 문제야, 너 저게 문제야. 그거는요, 오히려 너는 어떻게 잘하나 보자. 오히려 내 적을 만드는 겁니다. 절대 말로 사람 안 바뀝니다. 비난하는 말은요, 나를 못 볼 때 저도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볼 때요, 여러분들도 단점이 많지만 저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판할 자격 자체가 저는 없습니다. 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비판은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근데 내가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남의 잘못이 커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들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의 티를 비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티를.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비판합니까? 남편을, 아내를 비판합니까? 성도를 직장, 그게 얼마나 큽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데요? 그게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큰일 날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잘못인데 이거 잡혔다. 이놈 잡혔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에 집착하면 비난합니다. 그렇게 나는 못 보고 남의 조그마한 티를 보는 사람은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말은 비난하는 말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에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애를 쓰면 비난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일단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세요. 어떻게? 성령의 필터링을 거쳐서 한마디씩 하세요. 이때 남의 잘못이 딱 보인다. 그러면 먼저 나를 보세요. 그리고 아차,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그런 잘못했지만 나는 더 나쁜 놈이지. 비판하는 말은 성령의 필터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말만 하느냐? 때에 맞는 말만 하세요. 돕는 말을 하세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시가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여러분 교재 제일 끝에 나옵니다. 자, 잘못된 말은 싸움을 일으키고요, 삶을 파괴하고, 증오의 씨가 되고, 사랑을 꺼버림. 근데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은 어떻게 되느냐? 길을 평탄케 하고, 하루를 빛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주게. 말 잘한다고 병 낫나? 예, 낫습니다. 왜? 그 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 병이 낫고, 병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픔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의 덕이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말보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은요, 나머지 5%, 10%, 1% 그게 좌우하거든요. 그 1%가 돈으로,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다. 중국 사람들 성경의 말처럼 말은 축복만은 아니다. 우리가 말을 조절하지 못하면 100마디 말 중에 한두 마디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나쁜 놈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의 덕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말씀을 많이 가슴에 쌓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을 하면 말의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을 줄이고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때에 맞는 말, 돕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우리는 말에 덕을 세우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노력하심으로 우리 모두 말을 줄이고 또 말의 덕을 쌓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습함으로 우리 주세움교회는 말의 덕이 가득한, 비판은 저 멀리 가버리고 덕스러운 말만 가득한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